햄버거 광고 중에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광고 기억하시죠? 예. 이 광고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그런 광고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와 함께 일하던 조수 마놀린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의 부모는 이제 노인이 운이 닳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마놀린을 다른 어부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85일째 되던 날 노인은 먼 바다로 나가서 마침내 고기를 잡는데 아주 커다란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청새치가 배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분투 끝에 청새치를 잡긴 했습니다만 배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배보다 커버리니까. 그래서 배 옆에다가 이 잡은 참새치를 달고 그러고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 길인데 상어떼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청새치의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상어떼로부터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하고 필사적으로 또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다 싸웠지만 결국은 이 청새치의 뼈만 남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골아떨어져 버렸죠. 노인이 돌아왔다라는 소리를 이 마놀린이 듣고 이 노인에게 와서 커피도 타주고 하지요. 사람들은 이 한계에 정박되어져 있는 이 노인의 청새치 뼈를 보고 얼마나 사투를 했을지 짐작들을 하지요. 그리고 잠에서 깬 노인은 마놀린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마놀린이 다음에는 꼭 자기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이 상어떼에게 청새치를 뺏기긴 했습니다만 이 산티아고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과정이다. 비록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정당하고 떳떳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바다에서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 그런 현실들, 그리고 고기는 어떤 인생의 목표, 상어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각종 어떤 어려움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져서 그려내는 사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마 마놀린에게 산티아고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놓은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요, 히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히어로는 사실 어떤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아닐 것 같아요. 그저 내 삶에서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히어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히어로 정도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히어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좀 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슈퍼맨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히어로도 슈퍼맨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히어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원하는 히어로가 되어 주셨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롭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망한 것처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면서 먼 데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망한 것을 보니까 넌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새 출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장대케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 탓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너무나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그 매여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욥은요,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요,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대하여 참 불만이 많습니다. 가족에게도 불만이 있고요, 이웃사람에게도 불만이 있고요, 하나님께도 불만이 많고요, 사회나 정치인들에게도 불만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불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욥과 같은 그런 트집 잡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량배들도 있고요, 강도들도 있고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정부도 있고 뭐 언론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어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악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을 없앨 생각이 조금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슈퍼맨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히어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슈퍼맨도 히어로도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짐승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짐승이 그 짐승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짐승들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짐승에게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접근했다가는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짐승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짐승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9절 말씀해 보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짐승, 그 짐승을 네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짐승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어요. 기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힘든 고난, 그것이 혹시 이 짐승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내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오면요,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요, 헛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괴물과 같은 짐승을 사람이 말이나 소를 부리는 것처럼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여자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인형으로 묶어둘 수 있느냐? 가게에서 그것을 팔아버릴 수도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내가 만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이 짐승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나에 대하여 따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아마도 어쩌면 욥이 힘들었던 이유는 친구들이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고 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어쩌면 욥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서 한시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히어로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해주시지 않으셔요. 능력이 있는데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그것을 해주시지 않으시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포로가 되기 직전서부터 포로가 된 이후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가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니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기꺼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 그 과정에서 에레미야만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벌 받아 라고 말하고 있으니 완전히 내국노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을 듣길 좋아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어. 너 기도 열심히 하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줘. 그런데 안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았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에레미야를 놓아주시지 않을 것임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희망이나 어떤 소원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승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짐승입니다. 하나는 하마라고도 볼 수 있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어라고 할 수 있는 리워야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마와 악어로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동물을 말하고 있든지 간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동양 쪽에서 말하고 있는 전설의 동물 용과 비슷한 아마 그런 동물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짐승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욥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나 어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즉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참 제대로 어떤 통제를 못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죠.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당대 그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지만 욥은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욥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부정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에 세상이 혼란스럽게 보이고 의미가 없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잘 통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권력이라든지 돈, 어떤 괴물들, 초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다 잘 되어져 간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왕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만 그는 그것 때문에 악령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가 미녀와 야수의 야수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 야수는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힘을 가진 존재만이 우리의 믿음을,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원망의 대상들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원망의 대상들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만든 동물들 가운데에 이 어떤 것도 네가 이길 수 없으면서 내게 덤빌 수 있느냐. 봐라,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이 원망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이 있느냐? 없지요. 왜 동물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혜를 주셨기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것이지. 욥은 재앙을 당할 정도로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불의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욥보다 불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으면서 연단한다라는 명분으로 성도들을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악한 사람부터 먼저 심판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면 분명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고 불안할 것이 분명합니다만 성도는 악한 사람 먼저 심판하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물들을 내놓으시면서 내가 심판해 보아라. 하지만 욥은 심판할 만큼 무렵지 못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의인을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히어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은 비단 이 우주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예술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럽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물과 사람은 창조 목적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헤멧과 리와 야단과 같은 괴물들은 사람은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리지를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욥의 고난도 다스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생각들, 지혜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만물들, 동물들과 우리 사람은 어떤 수평적인 차원에서 맞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 만물 위에 서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혹은 그것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들이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쳐부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외치는 것 혹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능력이나 헌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평생 불평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평생 무서워하다만 끝날 것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면 안심은 되겠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다가 그 삶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것이 모든 어려움들 위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따지기도 했고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은요, 내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리워야단과 베헤못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믿으니, 내가 성도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히어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히어로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고난 위에 서서 다스리는 히어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히어로가 필요하십니까?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그런 히어로가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뚝 서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 스스로 히어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어 우리의 남은 날, 그 모든 날들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